신앙은 무엇인가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은 내 뜻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살죠.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14편 1절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지 않죠.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종한 삶이란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우리는 가장 악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있죠.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살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잘 하면 되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삶은요 방종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켜볼 수 없는, 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미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처음에는 아마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점점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재산을 다 호랑강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핍절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살다 보니까 그런 방종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리운 것이죠. 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전히 그 자식이 아무리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제 아버지를 뭐 별 면목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보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생각과 견해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서 자기 집이 서울이신 그 분이 이제 그 올케를 병간을 하시는데 그분이 같은 병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진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혜롭지가 못한 것이죠. 이분이 이 집사님이 그분한테 하나님 이렇다 뭐 어쩌다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씨알이 안 막힌다. 네. 내가 어설프게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냐라고 이 불신자하고 집사님하고 둘이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불신자도 안타깝지만은 그 집사님 되는 분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도요. 그 이야기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바닥에서 외치는 소리 외쳐봐야 그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다 묻혀버리거든. 근데 더 웃긴 거는 며칠 지나서 이 집사님 되시는 분이 좀 말이 부정적이고 좀 그런 분이 계셔요.
말도 다 그냥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늘 그러거든. 병원 안에서도 불평하고 간호사들한테 불평하고 속으로 좀 집사님 좀 저것 봐서 참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병실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그분이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집사님이 마음에 계속 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그분이 옆에서 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아니 며칠 전까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던 분이 하도 이 집사님이 되신 이분이 불평을 하니까 한번 보라고. 너보다도 더 몸에 걷지도 못하고 또 인지 능력도 없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한번 보라고. 그래도 너는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감사해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얼마나 웃기는지. 며칠 전까지 하나님 없다고 막 떠드던 사람이요. 그것도 집사님 되시는 분한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참 광경을 제가 보면서 여전히 그 집사님도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는 그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도 불평하고 간호사한테도 불평하고 물리치료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리치료사한테도 불평하고 불평이 끝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이죠. 왜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잖아. 사사시대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견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했던 교회에서도 참 그런 일이 많이 한다. 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무슨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보면 자기 견해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가 옳다는 거죠. 남의 견해는 다 틀렸다. 저 교회 견해는 틀린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긴 것이죠. 의견이 서로 대립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여자 권사님 두 분이 친구라고 그냥 죽거리 뭐 언니 동생 해가면서 그렇게 마치 그냥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싸우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서로를 비난하고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B라는 사람을 욕하고 이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성도들한테 이 A라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언니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가 의견이 조금 대립되었다고 자기의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 말이야 쳐다도 안 보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만 자기 의견만 그냥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서로 분리가 돼서 분열이 돼서 서로 나누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생각과 내 견해를 접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견해는 접어놔야 돼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갖는 게 뭐냐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죠.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들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인을 향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섭리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이 갈등을 할 때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 열심을 내서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열심은 해가 됩니다. 독이 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열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시험에 빠지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열심으로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내가 열심으로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목사님을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을 내다 보면 그 열심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이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쉽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죠, 분별. 뜻을 분별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서로 달라 충돌이 될 때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돼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분별하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 속에 우리 섞여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요, 불신자들이 더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리고 서로 함께 섞여 삽니다.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만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조금 낫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신 분들이 몇 명이 계셔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복도에서도 만나고 같은 또 재활 치료 받는 그 재활 치료실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더 가요. 그 왜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문제는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전부 다 불신앙적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병실에 예수 믿는 사람이 3집이고 안 믿는 사람이 2집이에요. 5집 이렇게 있거든요. 환자가 5명인데.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들이. 내용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불평이 많고 정말 듣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왜 저런 표현을 할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건요,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먼저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내 뜻을 꺾지 못하느냐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손해, 또 나의 자존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죠. 내 뜻을 포기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내가 봐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포기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금전적인 문제를 금전적인 것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용하고 내 뜻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해요. 내 뜻을 포기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요, 한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영적 환경,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적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밤 12시 돼서 12시 1시도 잠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내 삶의 주변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쉽게 말해 그런 거죠. 성경도 읽지도 않고 큐티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결코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방법을 6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은 애시당초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데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막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하니까 뭣도 달라면 주고 뭣도 달라면 주고 그런 데만 우리는 자꾸 익숙해지거든요. 진정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것이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라고. 그게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수가 돼가지고 축구 스포츠 스타도 돼가지고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라고 일컫는 사람을 이렇게 꼽아보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축구 선수 중에서는 이 세 사람이 가장 독보적이죠.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손꼽는, 인정하는 차범근 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차범근으로 유명합니다. 그 손흥민이 이런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이 핸드폰을 안 한대. 자기는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질 않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보호자들이 뭐냐면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유 좀 별로 좋은 모습 봐야 돼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거예요. 선수들이 이제 게임 끝나고 집에서 쉴 때 뭐를 하냐면 핸드폰 게임을 한대요. 근데 그 선수는 핸드폰 게임 자체를 안 한다. 자기는 일절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TV를 안 본다. 선수들이 밤 늦게까지 12시 넘어가야 TV 보고 웃는다는 거. 자기는 절대 안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습관이 돼 있어서 지금도 다른 매스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해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라고 그러는데도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 그러냐면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손흥민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관리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탑에 이르는 탑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신앙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요. 쉽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은요. 내가 나 자신을 내 삶의 주변 어지럽고 무질서한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소리에 너무 많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뭐 연예인이 어쩌니 뭐 정치인이 어쩌니 그런 데로 빠삭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 연예인 이야기는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연예인들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참 그 이야기에 거의 90%는 무슨 누구 이야기 가세요? 남 이야기, 남 이야기. 남의 이야기에 남의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 너무 나의 삶 가운데는 무질서하고 시끄러운데 내 삶에 나 자신도 시끄럽고 내 삶의 주변도 시끄러운데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좀 축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강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죠. 두 번째는요, 환경과 주변적인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환경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을 수가 없죠. 네 번째는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위험해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판단하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기준이 되게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무슨 말 했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네. 별로 은혜롭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 6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꼭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요? 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 뜻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될 때는 먼저 봐야 될 게 내 뜻을 볼 때 뭐가 중요하면 내 뜻 속에 나의 이 뜻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대부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재빠르게 포기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강력한 반응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신앙은 뭐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왜? 그의 믿음이 100%이기 때문에. 순종은요 100% 믿음이 100%. 99%도 안 돼요. 99.9%도 안 돼요. 순종하는 믿음은 100%. 이 100% 순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주님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